6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241쪽에 있습니다. 저희 이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일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희는 민수기 26장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인구 조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이 작업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신호탄과 같은 절차였습니다. 1장에서의 인구 조사가 광야를 헤쳐나가기 위한 인구 조사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26장에서의 조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 땅을 어떻게 나눠줄지 위해 하는 조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3절에 주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기까지 이스라엘을 흔드는 수많은 순간이 있었지만 그들이 결국 하나님으로 인해 가나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이 걱정했던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11장에서 이들은 단조로운 식단에 불만을 가집니다. 눈앞에 고기가 없는 현실에 낙담하며 불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13장을 보시면 사람을 보내 가나안을 정탐하게 합니다. 이들의 보고가 부정적이자 온 백성이 흔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보여주신 기적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사람들과 견고한 성읍을 보며 좌절하고 절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실과 환경 중심의 시선이 이들의 믿음을 약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못한 적이 없으십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것을 보고 있는 이들의 시선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들의 마음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환경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바꾸어 가십니다. 물론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저희는 이스라엘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걸 보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오늘 그들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지나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며 사단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계십니까?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지 못한 자는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잠시 감사할 수는 있어도 금방 거기서 흠을 발견해냅니다. 또다시 더 좋은 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을 지킨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낙담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해냅니다. 말씀을 붙잡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환경은 우리의 마음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마음과 환경이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가나안 거류민 같은 장애물을 만나셨습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이 장애물을 거인과 같이 또 나를 메뚜기 같이 만들지 않았는지 살펴보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민수기 33장 5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을 과거형으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상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 약속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다른 정탐꾼들과 같은 것을 보고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비현실적인 고백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8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눈에 보이는 상황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의지한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 오늘 말씀 6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믿음은 문제를 작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 위에 세워질 때 사단은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겠다. 내가 그 땅을 이미 너희에게 허락하였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 우리의 마음을 세우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땅을 어떻게 분배할지 알려주십니다. 5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이어서 55절과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 주시는 방식을 보면 두 가지 방식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숫자에 따른 분배입니다. 인구에 따라 수가 많은 쪽은 많은 땅을, 적은 쪽은 작은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비뽑기입니다. 여기선 인구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소를 막론하고 제비를 뽑아 땅을 뽑게 합니다. 아마도 먼저 제비를 뽑아 땅을 크게 나누고 그 후 각 지파에 속한 인원들에 따라 뽑힌 지역 내에서 땅을 분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땅을 나누시지도 또 사람에게 맡기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땅을 나누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결정될 거대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제비를 뽑아 큰 땅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인구에 따라 그 땅을 나누게 하십니다. 각자의 필요에 맞게 나누어 주시더란 것이죠. 인구에 따라 땅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질문을 하게 합니다. 과연 그것이 합리적인 방법이었을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이었을까? 더 나은 방식이 있진 않았을까? 누군가는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적게 받았을까? 왜 적게 누리게 되는 것일까?
오늘 말씀 55절에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말은 땅 분배를 우연에 맡겼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지파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보기에 우연처럼 보이는 수많은 일들이 알고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가다 보면 바꿀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바꿀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인구에 따라 땅을 분배한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 일들은 대개 우리가 이해가 되고 납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은 일도 만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어쩔 수 없는 일, 오늘 말씀의 제비 뽑기와 같은 일들입니다. 질문을 던져도 답을 나오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되더란 것이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납득이 되든 되지 않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땅이 크든 작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건 하나도 나의 힘으로 얻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의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제비를 뽑아서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의 힘으로 그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시기까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절대 쉽지 않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족속들이 그들을 위협하였습니다. 거대한 안악자손과 철병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교체되는 과도기에 있었고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흔들리는 연약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확실해도 인간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그들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도 믿음이 완벽해서도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받은 복을 셀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나는 받은 게 적을까? 저만큼 누리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 내게 주어진 것들이 결코 하나도 내가 이룬 것이 없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과 같이 내 손에 주어진 것들은 내가 이룬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것이 많든 적든 나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취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의 능력과 재주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몸 하나만 아파도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몸 하나만 아프고 생각 하나만 잘못해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룬 우리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숨쉬고 일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 앞에 오직 감사로 주님이 주신 것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은 레위 지파에 대해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과 반역이 있었습니다. 고라의 반역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숫자는 1장에 비해 1만 명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62절을 보니 그들에게는 주어진 기업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민수기 18장 20절은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라는 말씀은 단지 레위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땅을 받은 다른 지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며 또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그 누구도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가나안 땅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이스라엘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민족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 눈에 보이는 것과 관계없이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땅이 없어도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가장 큰 유업을 소유한 자가 되더란 것이죠.
흔들리는 세상 속의 말씀 위에 우리의 마음을 세우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언약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기업으로 삼기 원합니다.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을, 기업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환경 너머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유일한 분기시오 기업 되신 주님, 우리의 눈에 내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그것을 보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그 고백으로 인해 레위인과 같이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그 고백을 내가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받은 것이 많든 적든 그것이 나에게 주신 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불평보다 감사, 비교보다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나라와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와 대한민국이 레위 지파와 같이 주님을 섬기는 나라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